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르세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려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 감기로 인해서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많이 썰렁해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만사를 얻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이 충격이 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갔죠.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예전같이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녹초가 되었습니다. 빈 그물을 들고 힘없이 돌아옵니다.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이때 예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시더니 배를 바닷가에 띄워놓으시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과 베드로가 부딪힐 때 심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통곡이 터져나온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게 주류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고기는 깊은 바닷속으로다가 다 숨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이 오르내리게 훨씬 훤히 보이는데 대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또 던지랍니다. 내가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 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다르고 경험과 달라도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끝자락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건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한탄하며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거기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내 안에, 내 인생에 말씀이 부딪혀 오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늘 읽는 말씀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어찌 보면 번개를 한번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이 눈이 콱 열려서,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은 내가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새롭죠.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는, 회복이 되는 역사,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들을 우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해가 둥실둥실 떠있는 대낮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건 어부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에 맞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적 불가능이 있어요. 밤에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해가 떠 있는 이 순간에 무슨 고기를 잡힌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데 순종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도 일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 시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자락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두 번째는 경험상 불가능한, 이 불가능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 또 던져보랍니다. 던져본들 뭔 고기가 잡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늘 던졌던 그 자리지만, 작년에 다시 시작했다가 실패한 일이었지만, 젊었을 때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경험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던져보리라.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위기상 불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밤새는 것도요, 젊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제가 밤을 새보니까 작년하고 또 틀리네. 29살 때는 괜찮았는데 30 되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감기가 오고 몸살 감기가 오는 겁니다. 밤을 꼬박 새고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잤으니 뭔 체력을 가지고 견디겠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던졌다가 안 잡히는 날이면 그 절망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분위기, 내면의 상태, 주변의 환경,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접어뒀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치고 내가 다시 무릎을 꿇겠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와도 안 되는 일인데 내 맨손으로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만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부로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가 실패했습니다. 지금 그물질에 관하여 조언하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고기를 못 잡을 때 저 사람은 늘 고기를 잡았단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안에 꿈틀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풍간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졸리시니까. 졸리시죠 지금? 이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좀 더운 느낌도 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다니다가 얘들아 오늘 하루는 쉬자. 제자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야, 이런 날도 있구나.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선생님, 도시락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자. 산 밑에 도착하니까 얘들아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씩을 좀 품에 안아라. 다른 제자들은 큼지막한 돌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불평꾼 가룟 유다는 소풍 가자고 그렇게 놓고 또 사역시키는구나. 에이.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아주 자그만 돌을 들었습니다. 그 자그만 돌, 공깃돌만한 돌을 2개를 들고 공기를 하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투덜투덜대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시더니만 나무 밑에 앉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번쩍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가지고 온 돌멩이가 다 떡덩어리가 됐네요. 고기에 빵에 기가 막힌 음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가지고 왔어요? 요만한 공깃돌만한 2개. 그리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어른은 자기가 가져온 것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 남의 거 뺏어 먹을 수도 없어.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배가 부르는지 가룟 유다는 카스테라 불소르기 같은 2개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한 조각 입에 넣었더니 입에 사르르 득더니만 다 끝나버렸어요. 배를 쫄쫄 굶고 내려왔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조릅니다. 예수님, 소풍 한번 더 갑시다. 네. 한번 자기가 당한 것도 있으니까 예수님 소풍 한번 더 가요. 그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래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언덕 밑에 내리시더니만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5개씩을 주머니에 넣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돌멩이 5개씩을 주어서 이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작년에 못 먹어본 것을 내가 이번에 먹고야 말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음식으로다가 어떤 음식이 이제 바뀔까 기대하면서 큰 돌멩이들을 지고 올라가죠. 예수님이 내려놓으라. 그 손을 번쩍 드시고 감사기도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에 음식을 받기나 궁금해서
새 눈을 뜨고 쳐다봤죠. 눈을 떴다가 감았다 떴다 감았다는데 아멘 하도록 돌은 돌, 그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들아, 위를 쳐다봐라. 딱 쳐다봤어요. 큰 나무의 높은 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기가 막힌 것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온 돌멩이를 따먹어라.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가 먹는 거다. 남들 거 눈여겨보지 마. 다른 제자는 던졌더니 열매가 와장창 와장창 쏟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 던질 수가 있어야지. 던질 수가 없잖아요.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만 흘리다 내려왔다는 묻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웃는다. 엄청 졸리신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순종하다가 손해를 봐도 그대로 순종해라. 큰 것 들라고 하면 큰 거 들고, 작은 거 들으라면 작은 거 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뛰라면 뛰어라.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량한 순종의 기적의 문이 맞습니다.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내 영이 오늘도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은 그냥 로고스에 그치고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빈배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6절 7절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럼 배가 바닷속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이 잡았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말씀, 첫째 말씀과 부딪히고 순종할 때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더라. 2배에 채울 만큼 만선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순종하면 한 번도 내가 받지 못했던 그 귀한 역사가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대해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기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요 라는 랍비.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를 잡지 않고 예수님 보았던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5절은 선생님 그랬는데 8절에 가보면 그의 단어가 바뀌어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이 랍비가 마이 로드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누군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역사가 이분이 말씀하니까 올라리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고기 잡힌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오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의 리모컨을 들고 계신가요? 리모컨 누르면 좌측으로 그런 고기들이 저기다가 다 몰려오나요? 야, 너도 이쪽으로 그러면 고기 다 이렇게 고기 리모컨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깊은 데 금을 내려 그래놓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제가 몇 번 소개했죠. 김성태 집사님, 삼척에 고기 엄청나게 잡으신 분. 네. 방어떼 5,000마리 10억을 한순간에 잡으신 분. 근데 그거를 끌고 오는데도 한 마리도 튀어나가지 않고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한순간에 1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밍크고래 2마리가 또 들어왔어. 정치망이 9개가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7개는 들어오지 않냐고 이 집사님 그 2개에만 방어떼 5,000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방어떼도 몰아주시고 고래도 몰아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바다의 주인이시에요. 물고기를 통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산을 세우기도 하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인생의 생사복,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세우시고 역사를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거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주님 옆에 있으면 횡재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떠나라 그럴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인데 이분 가까이 있다가 내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내 연약성이 다 드러나고 안 되겠다. 주님 빨리 내 곁을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나를 떠나십시오. 그들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주여.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히면, 내 암덩어리가 말씀과 부딪히면 암덩어리도 녹아날 수 있어요.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비싼 값으로 알려진 황소 한 마리, 그 머리의 작품 여러분 아세요? 황소 한 마리. 이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집어온 자전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안장을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해놓고 손잡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솥불처럼 해놨어요. 그게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이 쓰레기 자전거 안에 피카소는 황소의 머리를 연상한 거예요. 황소의 머리. 아, 이렇게 하면 황소 머리가 되겠구나. 쓸모없는 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잡혀 있냐. 그냥 쓰레기로 끝날 수도 있고 명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명품 인생이 돼야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주의 운행자신 우리 주님께 붙들리면 기적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은혜 못 받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냉랭하게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불이 붙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2배 채워도 잠기게 될 만큼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눈물로 기도하다가 신구약 66권을 성경 구절 하나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장에 화살이 꽂히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꽉 박혀버립니다.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앞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 단어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어떤 분은 그림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삽니다. 어떤 분이 내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 한마디 했던 그 단어가 평생을 잊어먹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청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떤 그림 하나, 음성 하나,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치고 처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려고 성경을 딱 펼쳤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아이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다시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오늘 왜 이래? 다시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 하나가 마음이 찔렸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사가 들려주는 간증을 듣다가 나도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절망감이 있었는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나의 상처를 끌어안고 발부둥 치며 살았는데 저 사람은 상처가 사명이 됐네. 저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맞아, 나도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도전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가슴의 상처와 질병이, 고통들이 녹아내리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굴곡에 굴곡을 낳고
뭔가 계속해서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자유함이 없는 인생,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인생이십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포덕이며 나를 저 멋진 창공에 날개 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고 있습니까? 냉랭하게 불 꺼진 심령들, 주님 내 심령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널브러진 사람들, 모든 것을 꺾고 손을 접어두고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던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펼쳐져야 되고 다시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흐름을 꺾고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쓰시고 내 열정을 쓰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능력이 추가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레마로 다가와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레마가 돼서 부딪히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총, 하늘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은혜, 새 역사, 새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